엘리베이터는 안전을 위해서 문이 완전히 닫힌 상태에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승객들은 추락할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설계자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것이죠. 안전에 있어서는 적당히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혀야지만 안전한 운행이 보장되는 것처럼 안전에 대해서는 완전한 대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속에 속한 것에 대해 마음의 문을 적당히 반쯤 열어놓고 천국을 향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우리는 단도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후에야 우리는 안전한 영혼의 리프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적당히 믿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공개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요즘과 같은 때에 007 신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위장 사업가, 위장 교수, 위장 유학생, 위장 근로자의 모습으로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는 예수님이야 욕을 듣든 말든, 교회가 비난을 당하든 말든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편법, 위법, 탈법을 서슴지 않는 뻔뻔 신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본다거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시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로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것이 시인일까요? 시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높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그 비중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삶이며 그리스도의 이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증명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실천적인 증명이 되는 것이죠. 시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 표현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 앞에서 기꺼이 내가 그분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 그런 용기를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주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시는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인하다, 사전적인 정의는 무엇이죠?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러하지 않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인하다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말에서 나타나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말로 거부하는 것, 이것이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실제로는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인데요. 침묵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나눌 수 있을 때 말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시인하고 부인하지 말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처음으로 들었던 12 제자들도 이 명령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낀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죠. 배신자의 아이콘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은 어땠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위기 앞에서 부인하지 않는 것,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러한 실패를 하기는 했었으나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들은 용맹스러워졌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시자 그들은 용맹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도들의 면모를 나타내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디서나 또 누구에게나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그리스도, 당당히 이렇게 시인하면서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 때문에 거부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마치 뒤집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한번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복음이 주어지면, 임하면 그 가운데 불화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겉으로 보면 사랑과 화평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주님의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졌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그들을 핍박에서부터 독립시켜줄 것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와 외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은 변화되기 이전이었죠. 그들도 역시 세속적인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기는 했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같은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이루시기 원하시는 평화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또 나와 내 자신에 대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나와 이웃에 대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셨습니다. 완전한 화해와 완전한 통합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평화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이와 같은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힘으로 이 평화라는 것을 얻으려고 하죠. 이 죄악된 세상은 참된 평화를 완강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이러한 평화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거부를 합니다. 끊임없이 반기를 듭니다. 그러다 보니
싸움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나라 안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목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있죠. 우리가 불신과 타락과 배교를 하지 않는 한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화목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때는 핍박을 당할지언정, 갈등이 일어날지언정, 반대에 부딪힐지언정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또 믿지 않는 세계와 믿지 않는 문화와 불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긴 가족과의 불화, 친구와의 갈등, 또 사회 속에서의 소외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편협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오히려 편협해서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싫어해서 생기는 현상인 것이고 결과인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관용을 베풀듯이 말합니다. 믿고 싶으면 믿어. 다만 광신자가 되지는 마.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마.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는 광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너무 자주 가지 마. 성경을 너무 많이 읽지 마. 너무 소리내서 기도하지 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떻죠? 이런 일들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했다면 우리는 갈등을 필연적으로 겪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는 분열과 불화, 오해와 거부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핍박받고 박해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장에서 거짓에 대항해서 진리로 싸워야 합니다. 미움에 대항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악에 대항하여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근래에 중국에서는 기독교 박해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지난 5월 1일에는요 외국 선교사들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가 시행되었는데요, 외국인 선교사는 공산당의 감시가 없이는 설교나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정부 승인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조차도 공산주의의 원칙에 맞게 부르도록 합니다. 찬송가를 부르기 전에 일어나서 우리가 송영을 하듯이 공산당 국가를 불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보다는 공산주의의 영웅들을 찬양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죠. 차이나 AD의 바프 회장은 공산당이 이제는 CCTV와 안면인식 프로그램으로 기독교인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교회는 교회 내 구석과 또 강단에 예배 참석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CCTV를 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CCTV에는 안면 인식 기능이 있죠. 11조나 헌금조차도 외국 종교 활동으로 간주되어서 이제는 이것을 범죄화했습니다. 단지 헌금함을 놓았다라는 이유로 많은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체포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라 하면 지하교회를 말하는데요, 목회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기죄입니다. 2년 전에는 림펀 언약교회의 목회자 3명이 공안에 의해 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한 분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2분은 3년 6개월 이상을 선고받았습니다. 헌금함을 놓았다고요. 주일학교를 열고 아이들을 가르쳤다고요. 11조와 헌금을 위한 헌금함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이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기독교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 퍼져나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래전부터 쇠사슬과 박해를 견뎌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중국뿐일까요? 어느 국가에서는 개종 자체를 조국에 대한 반역행위로 봅니다. 또 어떤 민족은 개종 자체를 동족을 배신하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살해까지 합니다. 2025년 오픈도어에서 공개한 기독교 박해지수 순위를 보면
상위 10개국에 보면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듯이 바로 북한입니다. 2위가 소말리아, 그리고 3위부터는 예멘, 리비아, 수단,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인도 순서입니다. 그 이외에도 중앙아시아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의 박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키르기스탄과 미얀마의 순위가 또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 충성을 하면 가족과의 화목이 깨지고 반목할 수 있습니다. 생업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복의 미니멈, 최소치는 무엇일까요? 최소 천국입니다. 천국은 기본이고 그에 따른 상급까지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와 관심사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아니, 뒤집어야 합니다. 우리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해할 소지가 많은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해서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들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든 자녀를 사랑하든 배우자를 사랑하든 해야지 진정한 사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이 말씀은 가족을 뒷전으로 생각하고 무심히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믿지 않는 부모나 자녀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반대한다면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가족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되면 가족보다 주님을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고 내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전도해서 우리와 같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한번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형은 어떤 형벌입니까? 고문과 처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서서히 고통받고 죽게 하는 처형법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어떤 그 나무 십자가의 모형을 보면, 우리가 또 그림을 보면은요, 발판이 있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판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발판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못에 박혀서 그냥 매달려 있으면은 더 고통스럽죠. 발판이 있으면 발판을 기대고 서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아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발판이 있으면 더 오랫동안 생존하고 더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더 고문당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먼저 공개 처형장에는 수직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수들은 그 수직 기둥에 끼워서 고정시킬 수 있는 가로대를 들고 이제 사람들이 밀집된 그 마을 안으로, 또 도시 안으로 지나가는 거죠.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 처형이 이제 구경거리가 되는 겁니다. 가로대 십자가를 메고 가는 사람들은 조롱을 당하고, 저 사형수, 저 못된 사람들, 못된 사람 하면서 침뱉고 욕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군중들이 밀집된 그 도심 가운데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조롱을 당하는 것, 비난을 당하는 것, 고통의 자리로 가는 것,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자발적으로 극한의 고통을 겪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너 자신을 위하여야 돼. 너의 가족을 먼저 생각해. 그리고 너의 소유를 늘려야 돼. 이것을 가르칩니다. 자기 개발을 또 강조를 하죠. 우리는 완벽한 배우자, 고소득을 올리는 직업, 좋은 연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반대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우리를 심히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우리들은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자유를 강탈하는 노예상인이나 목축업을 하는 사육자처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담을 갖고 어두운 정서 가운데 끌려가듯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여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할까봐 기도할 때도 깊이 못 들어가고 귀를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나한테 내 움켜진 손을 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을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의 삶에 채워라 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실까봐 우리는 주님 앞에서도 긴장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할 순간이 와도 뒷걸음질 치면서 주님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는 강탈자이십니까? 나에게 주님은 나의 욕망을 거세고자 하는 사육자이십니까? 나에게 주님은 구원의 대가를 요구하는 채권자로서 헌신을 강요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신 희생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삶을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 헌신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헌신은 수지가 맞지 않는 삶의 희생인가요? 나의 헌신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포기하는 행위가 되는 것인가요? 또는 고난을 자초하고 절제와 궁핍한 가운데 처하는 것, 그것이 내가 내리는 헌신의 정의는 아닌지, 우리가 내리는 정의는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울분과 한으로 헌신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과 희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눈 뜬다면,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뜬다면, 우리의 영안이 눌린다면,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면, 영원한 천국에 눈을 뜬다면 헌신은 내 삶을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내 삶에 채우는 행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헌신 안에는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욕망과 죄성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기 연민의 굴레로부터의 해방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울증도 조울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같이 걷는 그 길은 유쾌하고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싫어하지 말기도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내 마음 다해 환영하고 영접하고 주님과 유쾌한 동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에 우리는 담대히 자신의 신앙을 밝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배척이나 박해도 인내하고 소망을 품고 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관계에서도 주님을 매 순간 첫 자리에 모시는 참 성도요,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